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잠언서 2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거든 네 목에 칼을 눌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 오늘 이 시간도 증거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 시간에 다 증거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 당한 일이 거울이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은 그 멸망을 거울로 삼고 경계 교훈으로 삼아서 깨달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은 광범위합니다만은 우리가 헬라로 이 불순종은 앞에 대여한데 이 앞에 대여라고 하는 뜻은 진리를 가르쳐 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바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분별력 있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 대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뭐라?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을 받은 그
그 역사적 사실을 거울 삼아서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너희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처를 밟지 말라는 말씀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불순종은 뭐였냐면 바로 그 1세대들의 광야에서의 멸망은 바로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 신앙만을 고집하고 그 율법 신앙을 탈피하지 못하고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불순종의 죄로 멸망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같은 말씀은 바로 거울과 경계의 교훈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시대에 사는 이 기독인들 또한 바로 이 율법 신앙만을 고집하고 이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그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바로 그 멸망받을 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간 그 소수만이 들어간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신앙만을 고집하지 이 진리의 신앙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거울 삼아서 그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전철을 너희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율법 신앙과 진리의 신앙, 이 복음 신앙을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멸망의 전철을 어떻게 받지 아니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이 무엇인지, 이 진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혼돈하고 헷갈려 하기 때문에 율법 신앙 아래에 있으면서 복음 신앙 아래에 있는 줄 알고 또 이 율법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과 혼돈하고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 율법과 율법 신앙과 이 진리의 신앙을 분별하기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나와야 바로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신앙 아래 있을 때는 그 율법 신앙 그 자체가 진리의 신앙 아래 있는 줄 안다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 돌아와야 신앙의 전환을 이뤄야 바로 그 율법 신앙의 그 정체와 그 율법 신앙의 그 한계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매 시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마쳤습니다마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고 하신 여기에서 이 음식이 뭐냐면 나함입니다. 나함. 원어에는 히브리어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진찬 3절에서 말하는 이 진찬이 곧 식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아니. 여기 3절 보세요.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진찬은 간사하게 베푼 뭐라? 식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사하게 베푼 식물. 그러니까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라고 하니까 무슨 사람을 매수하려는 그러니까 뭐 맛있는 산의 진미나 진수성찬을 같은 그런 음식을 통해서 사람을 매수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 본문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을 어떤 초청자의 그런 초청을 받아서 어떤 다스리는 자의 초청을 받아서 음식을 먹게 될 때 바로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1절을 해석합니다마는 이 1, 2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3절이 바르게 먼저 풀어져야 1절, 2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식물, 그 진찬을 탐식자, 그 내가 만일 탐식자, 아니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라. 그러니까 진찬이 식물이라는 것이죠. 왜 식물을 도대체 진찬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식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어에 바로 레헴인데 빵과 음식이라고 그렇게 우리 개역 성경에 그렇게 해석되어져 원어의 뜻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 레헴을 식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헴은 이 레헴의 어근이 라함인데 이 어근의 이름이 어근이 라함인데 이 미 완료입니다. 시제가. 근데 이 라함은 뭐 음식을 먹다, 소모하다, 뭐 싸우다, 전쟁하다, 뭐 힘겨운 노동으로 거칠게 숨을 내쉬며 노동하다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은
뭐라?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 율법은 식물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뭐라? 진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진찬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라. 자, 왜 이 어근의 뜻이 왜 이 어근의 뜻이 싸우다, 전쟁하다, 힘겨운 노동으로 그 거칠게 숨을 내쉬며 노동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거 어근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그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인을 정죄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해결시키는 것이 율법의 본질적인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바로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기독인이라면 그 자기 안에 올라오는 그 죄에 대항해서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자기의 그런 허물과 수치, 자기의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벌거벗은 그 적신을 사람이 옷을 벗고 있다가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그냥 급하게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 그 죄가 드러나면은 인간은 그 죄를 덮고 가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덮고 가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싸우다, 전쟁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이 들어오면 그 죄와 어떻게 해요?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그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인간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그 죄와 싸우면 백승합니까? 늘 그 죄에 패하고 넘어지면서 또 그 죄와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죄에 패하고 넘어지지만서도 그래도 그 죄와 대항해서 그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죄와의 싸움을 육체 노동으로 비유해서 힘겨운 노동으로 거칠게 숨을 내쉬며 노동하다라고 하는 이 식물의 어근이, 이 라함이라고 하는 뜻이, 어근의 뜻이 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율법을 알면은 얼마나 이 레헴의 어근이 정확하게 이 식물이라고 하는 이 레헴의 뜻으로만 보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이 식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근을 통해서
이 어근을 통해서 보면은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그 율법의 개념을 이해하면은, 깨닫고 있으면 이 같은 원어의 이 같은 의미를, 무엇을 의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미완료예요? 예? 아니, 율법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피터지게 싸워보지만은 그 하나님의 요구하는 그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없고 늘 재패하고 넘어지는 그 반복되는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 신앙은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식물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 식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율법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신약 시대라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율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1500년 후에 보내주셔서 보내주신 것과 같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단번에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식물 바로 율법을 통해서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율법 신앙을 거쳐야 그 다음에 복음 신앙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 경륜 선리의 원리란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네아라고 하는 뜻이 있다. 네아. 이 레아인데, 이 레아도 어근이 뭐냐면, 어근은 라에 라 어근이 라한데 자, 이 레아의 뜻은 들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소. 그리고 나헬은 아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명. 우리가 레아는 뭐예요? 라반의 첫째 딸이 레아 아닙니까? 그리고 라반의 둘째 딸이 나엘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 나엘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나엘을 얻지 않습니까? 이 레아는 뭐예요? 율법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를
상징한다면 거듭나지 못한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 그것을 그래서 들소라고 하는 거예요. 들소. 들소는 뭐예요? 들소는 그 길들여지지 않는 그 야생 만화. 이 들소는 얼마나 거칠고 사납습니까?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그 옛사람의 속성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그 거듭나지 않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 율법 교회는 이런 들소와 같은 인간을 교회 안에 제약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던 그런 인간을 교회 안으로 불러서 율법으로 정죄해서 죄를 깨닫고 해결시키는 것이 바로 이 레아 교회가 하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레아가 지친 헛노동이란 말이에요. 나음은 어근이 나한데 헛되이 노동하다, 기운을 잃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 아래서 하는 그 육체 노동, 곧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율법적인 그 노력과 수고는 아무리 해도 이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 같은 율법 아래 신앙은 결국은 뭐예요? 헛된 노동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싸워도 율법 아래서 아무리 죄와 휘터지게 싸우는 그 모든 육체의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적 그 육의 행위는 결국은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노동이다. 기운을 잃다. 아무리 힘써 봐봐야 기운만 빼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피곤에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아의 뜻이 바로 어근이 라한데 헛되이 노동하다, 기운을 잃다, 피곤하다고 하는 이것이 율법 신앙 안에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종교적인 실천 행위를 종교적인 실천 행위의 그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도 뭐예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뭐를 먹은 결과예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지금 이 식물을 먹으면 힘겨운 노동으로 거칠게 숨을 내쉬며 노동하다라고 하는 뜻이나 또 싸우다, 전쟁하다, 헛되이 노동하다, 기운을 잃다, 피곤하다 라고 하는 이게 율법 신앙의 결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생명과의 뭐예요? 그림자란 말입니다. 이 선악과는 뭐라 해서요?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 율법인 이 사망의 법은 바로 복음인 생명의 법의 뭐예요? 그림자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선악과나 율법이나 이 사망의 법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결국은 뭐예요? 바로 이것을 이 땀을 흘리면서 식물을 먹어보지만은 이 율법은 필경 뭐야? 다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 매일 죄와 전쟁하고 싸워보지만은 또 이 싸움에서 매일 실패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힘겨운 노동으로 거칠게 숨을 내쉬면서 노동하는 것과 같이 그 죄와의 싸움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율법신앙 아래서 그 율법신앙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힘쓰는 그 모든 그 노력들은 결국은 다 헛된 것이 되고 그래서 헛된 노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왜 내가 3절에 진찬을 탐하지 마라. 그것을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라. 왜 진찬이라고 그랬냐 말이에요. 진찬. 잘 차리는 음식. 그 산의 진미와 같이 잘 차려진 그 음식을 진찬인데 이것을 뭐라? 식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이 율법이니까 그 율법이 진찬이라는 거예요. 왜 진찬이 되겠습니까? 이 율법인 이 사망의 법을 가지고 복음인 이 생명의 법을 가장해서 사람을 이 율법의 말씀으로 꾀이고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왜 속입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서 생명이 있는 채 가리키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 진찬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은 진찬이에요. 그러니까 왜 진찬같이 보여요? 사망의 법인데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영생에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고 가리키기 때문에 뭐예요? 그 율법을 진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라고 그랬어요? 탐스러운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지금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 하와가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찬이라고 한 것과 같이 이 아담 하와가 생명과를 먹기 전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단 말이에요. 이 생명 없는 이 율법, 사망의 법인 이 사망의 법인 율법인 이 사망의 법을 가지고 복음인 생명의 법을 있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의 율법의 종들이 한국교회 율법에 내가 율법의 종이요라고 하는 주의 종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종들이 뭐를 가르쳐요?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 있는 양, 이 율법, 이 사망의 법을 이 생명의 법으로 가장해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종들이 자기가 진리의 종이라고 하면서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양육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진찬같이 잘 차려진 음식이고 또 선악과를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같이 보이는 눈먼 소경 이 귀머거리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이렇게 속고 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하나도 없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인 복음의 씨만이 다 복음의 씨라고 그러지. 하갈에게서 난 율법교회에서 난 그 이스마엘 곧 율법의 씨라고 하는 자기가 율법의 씨인 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죽지 않고 눈이 밝아 벗은 줄 알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단 말입니다.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응?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 해 입었어요?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이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는 사명이 바로 율법의 그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죄인을 정죄하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뭐를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돼서 뭐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에 자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를 보게 되면 그 지난날에 저지른 그 죄악의 행위에 대해서 슬퍼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지난날의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난날에 과거에 지은 그런 죄악을 다시 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기쁘지요. 지난날의 죄악을 저지른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토해내게 되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그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도 끊게 되고, 또 술 먹던 사람이 술도 끊게 돼서 어떤 지난날에 그런 죄악된 행실이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지겠습니까?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지몽매한 그 어두운 심령이 밝아져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내적인 생명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들이, 율법의 은혜가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니까요. 지금 그것을 무지몽매한 심령이 밝아져서 밝아지게 되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따르는 그 행실이 변화가, 심령의 변화가 온 만큼 또 행실이 고쳐지는 그런 은혜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뜨거운 열심이 생겨서 교회를
주일성도 잘하고, 교회도 빠지지도 않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사 잘 섬기는 그런 열심을 내다 보면 따르는 선물이 뭐냐면, 기독교 안에 또 각종 그런 신비 체험을 하게 돼서 방언도 하게 되고, 뭐 불체험이니 또 신유 은사와 같은 각종 은사를 또 체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고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지니까 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에 죄를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죄가 깨달아지고, 전에 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죄들이 인식돼서 죄가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죄가 잘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허물과 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자기 허물과 죄가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뭐냔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는 육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육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육적 이스라엘을 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첫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 가운데 부름받아 교회에 나온 그 영적 이스라엘,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율법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수치와 허물을 자꾸 가리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다가 어디를 가리는 거예요? 요 가장 그 부끄러운 부위만을 가리우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 율법이 사람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경건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완전한 율법의 의라고 할지라도, 율법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 앞에는 요 팬티 하나, 그 부끄러운 그 부위를 가린 그 팬티 하나로 자기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운 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보면 그것을 가리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 거기에 보면은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릴 때가 아닌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저주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지라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멀리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아무것도 얻지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아니 무화과 나무가 육적으로 본다면 무화과 나무가 아니 열매를 열릴 때도 아닌데 아니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단 말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육적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만은 그건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또 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율법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단 말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름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나무들이 그 잎이 무성하잖아요. 여름엔. 그러나 가을이 돼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것은 율법 신앙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율법 신앙은 사람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입이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란 말입니다. 율법의 그 행위로 자기를 덮고 가려워서 사람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엔 뭐가 없어요? 영생의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영생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잎사귀만 무성한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율법의 나무가 생명나무로 거듭나야 어떻게 돼요?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자기 죄가 보이는 눈이 밝아져서 그 부끄러운 수치를 어떻게 해요? 가리우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은 율법의 행위를 상징하는 그 율법의 행위로 율법적 육의 행위로 자기를 덮고 가려워서 사람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없는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9절에 이 선악과만 먹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멸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너희들이 선악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고. 생명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단순하게 생명과는 그래 복음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어 공로와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형벌과 심판을 받아주시고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그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믿으면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다 아는데 왜 실제 삶 속에서는 신앙생활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왜 인격적인 변화가 없느냐는 것이죠. 그 인격적인 변화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데 그 복음은 뭐예요? 성령이시라니까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말이에요. 바로 이 율법 신앙 아래서 이 싸움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자, 봐보세요.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언서 23장 보세요. 29절에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뭐야?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 말지어다. 여기 잠언서 23장 29절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이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재앙이 이 재앙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30절 31절에 그 술로 인해서 29절과 같은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이 또 창상이 있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술이 원인이 돼서 29절과 같은 그 재앙이 화가 온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육신의 술을 마시고 그 술로 인해서 그 육신의 그런 술의 해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술은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술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느냐면 그 술로 인해서 29절과 같은 재앙이 찾아오듯이 바로 율법은 죄인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해서 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죄 때문에 바로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창상이 또 영적인 그 재앙이 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이는 그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바로 육신이 그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육신에 대한 그런 술에 대한 그런 해악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 술의 해악을 들어서 비유해서 바로 율법이 어떤 이 같은 그러니까 율법의 신앙의 결국은 29절과 같은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그런 창상이 그 가져다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어떤 술에 대한 해악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같은 말씀도 율법에 대한 그 영적인 개념과 이해가 없으면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육적으로 성경을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칭찬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왜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율법인 그 사망의 법은 그 복음인 그 생명의 법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법인 율법을 가지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가상하고 사람을 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식물을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 칭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바로 율법의 종들이 그 율법의 사명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유창하고 세련된 언변으로 그 생명 없는 진리가 없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철학적인 설교를 바로 뭐라? 칭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칭찬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들 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라.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법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일자로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스리는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자인데 뭐 군주니 왕이니 그런 통치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관원은 바로 율법의 종을 여기서 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이 음식이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나함이란 말이에요. 나함. 이 네헴의 어근이 나함인데 이 나함이 미완료고 뭐라 그랬어요? 싸우다 전쟁하다 힘겨운 노동으로 거칠게 숨을 내쉬며 노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신앙은 이런 결과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게 되거든. 내가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군? 이런 음식을 주는 율법을 주는 이 종이 율법의 종인지 진리의 종인지를 분별해서 이 주는 양식을 받아 먹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탐식자여거든. 탐식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
이 탐식자는 뭐냐면 이 탐식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 문자적으로 보면은 음식을 욕심내는 그런 자, 뭐 식욕이 왕성한 식탐이 강한 이런 자들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네페시예요. 네페시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네페시가 영혼, 생명이란 건 뜻이에요. 네페시가. 그러니까 내 탐식자가 내 영혼이 목에 칼을 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원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네가 깨달아서 이 내 영혼의 그 양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숨을 내 걸고라도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건 사망의 법이고 영혼을 죽이는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율법과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율법과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과 복음, 사망의 법과 생명의 이 두 법을 율법의 종과 진리의 종,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와 진리 안에 있는 신자, 율법교와 진리교회,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또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과 감화가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마음 심령 안에 이 진리의 영,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증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거듭나지 않은 증거라니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는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마엘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은혜가 돼서 감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는 증거가 뭐예요? 진리를 믿는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 안에 성령이 머리로 옵니까? 마음으로 옵니까?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오셔야 이 진리가 믿어진다니까요.
진리가 믿어지면 어떻게 이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고 그런 자들은 이 속사람 영혼이 변화가 찾아오게 되고 또 변화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아지는 자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 되기를 위해서 힘쓰라고, 그 힘쓰라는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천국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심쓰라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순리인 것 같이 영적으로도 예수를 만나면 영적으로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자녀가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데 하갈과 같은 율법교회에서 율법의 CEO, 종인 이스마엘을 낳느냐, 아니면 사라와 같은 진리교회에서 의의 CEO, 하나님의 아들인 이삭을 낳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종류의 교회와 신자를 분별하고 깨달으라고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신분과 소속을 깨달아서 분별해서 모든 죄에서 벗어난 참 자유함을 받은 그리스도를 닮은 죄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진리의 자녀를 낳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임마누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